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민족에게 전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이복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는 후에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의 전하는 시대, 성령의 시대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때까지만 있었어요. 사람들은 문화와 생각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로 말씀하였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땅까지는 어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은 어때요? 유대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민족에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온 민족은 어때요? 자신들이 온 민족을 나가서 그곳에 사는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택하여 그를 불러 고넬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그를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속되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족속이었고 이방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유대인만 깨끗하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금 현대에는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도들만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 깨끗합니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교회가 더 악한 것들이 더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 가운데서 나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의 죄의 근원을 우리가 끊어버렸습니다. 원죄의 죄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해주셔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를 속되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 미치게 있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한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외모로 아마 보셨다면, 지위로 보셨다면, 지식으로 보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고넬료 가정을 그렇게 보셨다면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그 아무런 것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녀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의 말씀이 들려줌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받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였어요. 유대인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그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에게 시작하였습니다.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전환의 시대는 고넬료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소명제단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끔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택함은 어때요? 택함의 첫 열매, 이방인의 열매가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전환이, 우리의 시대의 전환에는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교회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전환의 시대야.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우리 소명재단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냥 예수가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사고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성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문화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사상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고 각자의 십자가,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무슨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뭘 내려놓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사상, 내 관념,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겠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그 사상, 아니 그 행동을 내려놓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소명재단을 위하여, 아니 이 시대를 위하여,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내려놓겠나이다. 이 시작이 전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소명재단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